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6장 부르시죠. 찬송가 276장이에요.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 33장 10절에서 20절까지예요. 그러므로 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온갖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우리를 짓눌러서 우리가 그 속에서 기진하여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하였다.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거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왜 죽으려고 하느냐 하여라. 너 사람아 내 민족의 자손 모두에게 전하여라. 의인이라고 해도 죄를 짓는 날에는 과거의 의가 그를 구원하지 못하고 악인이라고 해도 자신의 죄악에서 떠나 돌이키는 날에는 과거의 악이 그를 넘어뜨리지 못한다고 하여라. 그러므로 의인도 범죄하는 날에는 과거의 의로웠던 것 때문에 살 수는 없다.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하였어도 그가 자신의 의를 믿고 악한 일을 하면 그가 행한 모든 의로운 행위를 내가 전혀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가 범한 바로 그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어도 그가 자기의 죄에서 떠나 돌이켜서 법과 의를 행하여 전당물을 돌려주고 탈취한 물건을 보상하여 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규정들을 따라 살아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면 그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그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내가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법과 의를 따라 사는 사람이니 반드시 살 것이다. 그런데도 내 민족 모두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공평하지 못하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공평하지 못한 것은 오히려 너희가 하는 일이다. 의인이 의로운 행실을 버리고 돌아서서 악한 일을 하면 그것 때문에 그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악인도 자신이 저지른 죄악에서 떠나 돌이켜 법과 의를 따라 살면 그것 때문에 그는 살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공평하지 못하다 하고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 각 사람이 한 일에 따라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1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너희는 돌이켜라 라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너희는 돌이켜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도 더불어 영원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제나 오늘의 내일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세요. 여전히 동일한 교력을 나타내고 있고요.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인 것 같아요. 돌이켜라. 돌이켜야 산다는 것. 하나님이 세상에 바라시는 진정한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아주 잘 기록하고 있는 그런 거 말씀이에요. 뭐라 하세요? 악인이 멸망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신대요.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이 악에서 돌이켜 구원받는 것을 더 바라신다, 더 원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이미 오래전에 이 세상에서 인간은 다 사라졌을 겁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정말 바라시고 원하시며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라고 하면 다 죽었을 거예요. 노아 시대 홍수로 세상을 멸망할 때 다 죽지 않고 노아 식구만 살았죠. 그런 일은 없어질 겁니다. 그때 다 죽었지.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땅에 사람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 악인이 멸망하는 걸 하나님이 바라지 않으신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돌이켜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지 결코 악인들이 다 멸망하는 걸 결코 바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마지막 약속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재림도 여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재림까지도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그래요.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야,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냐, 그런 얘기가 나왔던 모양이죠. 그 베드로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약속을 더디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룬 분인데 그 왜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왜 늦어지고 있느냐? 왜 예수님이 약속을 더디 지키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베드로 사도가 이런 거 말씀을 하세요. 그건 약속을 더디 지키는 게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거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참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약속을 늦게 지키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계시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3장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잘 기록하고 있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세상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외아들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오시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당연히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세상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렇게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파수꾼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이 백성들에게 돌이켜라.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에스겔이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선포해 주어야 할 말. 그 말 가운데 핵심은 그거예요. 돌이켜. 너희가 돌이켜야 산다는 거. 돌이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시죠. 의인이라 해도 죄를 지으면 과거의 의인은 그를 구원하지 못한대요. 과거의 의가 현재와 미래의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의인이라도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죽지 과거의 의가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 악인이라고 해서 생활하다가 돌이키면 과거의 악이 그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라고도 말씀하세요. 정반대되는 거죠. 그렇죠? 의인이 죄를 지으면 과거의 의가 그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그러셨는데 만약 악인이 돌이키면 그는 산다는 거예요. 돌이켜서 의를 행하면 그는 살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의인을 향해서 너는 반드시 살 거야 라는 말씀을 해도 그가 자신의 의의를 믿고 악한 일을 하면 그가 행한 모든 의의를 나는 두 번 다시 기억하지 않을 거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과거의 의의는 과거의 의지. 그 의의가 오늘의 내와 나와 미래의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반대로 악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악인이 정신을 차리고 돌이켰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가 저질렀던 악을 두 번 다시 기억하지 않을 거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죄인이 돌이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가던 길 돌아서야 돼. 죄를 지으며 가던 그 길 계속 가면 안 되는 거죠. 180도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와야 돼요. 그냥 그 길 갔다가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세요. 이유는 죄인이 멸망하는 것 원치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시는 건 오히려 그들이 돌이켜서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기다리신대요. 이를 위해서. 근데 영원히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 해가지고 영원히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정한 날이 있어요. 정한 날. 정한 때가 있어요. 그거 지나면 기회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날에 이르기 전에 돌이켜야 됩니다. 그걸 넘어서게 되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못해요. 하나님도 인내하십니다. 하나님도 참으세요. 죄인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 참으시고. 오늘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면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그러면 우리는 늘 나 자신을 살펴서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의 위치를 항상 살펴야 될 겁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안 그럴 수 있어요. 전혀.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어디에 서 있는지 나 자신의 위치를 항상 늘 살펴야 될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에 들어섰다고 하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그게 빨리 돌이키면 돌이킬수록 유익합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돌이키는 일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죠. 너 거기 계속 가면 안 됩니다. 너 거기 가고 있는 거 계속 가면 절대로 안 된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경고등을 켜는 거죠. 그거 가면 안 된다. 그럴 때 우리는 빨리 정신 차리고 돌이켜야 됩니다. 죄인이 살 길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돌이키는 일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거 무시하고 계속해서 그 길로 갔다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의인이라도. 말씀 받잖아요. 과거의 의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을 거다. 아무리 의인이라도 그건 과거의 의가 현재와 미래의 나를 절대로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니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과거의 의는 과거의 의일 뿐이지 그것이 오늘 현재와 미래의 나를 절대로 구원 못한다. 오늘도 짧은 하루지만 힘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혹 그렇지 않은 어떤 부분도 있거들라 빨리 돌이키십시오.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그것만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힘을 다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